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표적으로 시험한 이유는 자신을 참되게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사람들이 형편없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정도로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무익한 종일까요? 그것은 신의 성품이 무익한 종일 때만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런 존재면은 그런 존재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그 성품이 안 나오면 신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이 되려면 그 사람, 그 존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덕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경건한 것이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할 줄 알아야 그게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못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삼으셨는데 못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신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노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격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틈만 생기면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틈을 찾아서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틈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 우리 틈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어떨 때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7대 죄악을 이야기해요. 그 틈을 타는 그 7대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교만 딱 해버리잖아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잖아요. 바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따라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시기예요. 시기. 남 잘 되는 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예요. 막 화내버리는 거 있죠. 그걸 통해 사단이 틈을 타요. 그 다음에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 다음 탐욕, 남의 것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식탐, 먹는 것을 통해서 오고요. 그 다음 색욕, 인간의 유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7대 제약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사단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디에 넘어졌을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제일 큰 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넘어졌을까요? 교만에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넘어진 것도 교만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이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이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그 다음 시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를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넘어지려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려면요. 내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 돼야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려면요. 내가 스스로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조금 다른 사람이 못나 보여도 이게 못나 보이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죠?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요게 그렇게 놔둬버리면 그게 교만이 되어서 내가 넘어진다니까요. 내 눈에 조금 못나 보여도 나는 내 입을 가지고요. 잘한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한 게 어디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나와도요. 교회 나와도 좀 늦게 나오고 해도요. 그래 나온 게 어디냐? 나온 게 어디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또 늦었네. 또 이러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죠. 그죠? 언제 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덕을 세우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북돋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다 일을 해놔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했는데요. 내가 헌신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 주지 않으면 건강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요. 주인님께서 나를 써주니까 내가 이 종 역할이라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요. 그 교만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느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인데 거기서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자유케 그때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못 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괴로울 거예요. 해방시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해방을 못 보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렵습니까? 왜냐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우고 들은 그 가치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믿는 거고
정신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 사니까.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상이 옳다는 대로 그 옳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마귀에 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앞에서는요.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우리 사단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요. 종으로 사십시오. 그게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존감을 가지고 신의 아들처럼 삽니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나는 그렇게 산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는요.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막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앞에서는 편지를 쓸 때는 제일 앞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제일 앞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한 번도 교회 앞에서 자기가 종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늘 종이에요. 종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한데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종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숙여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사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들을 꺾어뜨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사람만이 사단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난지 아세요? 요즘은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초대교회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로 다 끝났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각이에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한 은혜를 부어줬고 지금은 안 부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종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자는 많지만은 믿는 자는 수없이 많지만은 참된 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기 때문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종만 생기면요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살지만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지만요 영적인 세계는 반대예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지만요 영적인 세계는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땅속까지 들어가 버리셨다니까요. 주님은 그 속에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로 올려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요. 종이 되어야 되고요. 섬겨야 하고요. 사랑하여야 하고요. 사람을 만나면요. 너그럽고 따뜻해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신의 자녀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멀리하셨어요. 그들하고 있어봤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시도 그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그냥 그 시비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셨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갔다가 그냥 바로 배 타고 떠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급히 떠나는 바람에 떡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 어디 가면은 머물고 뭐 준비한 거 다 준비해서 또 다른 편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요번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비 걸어오니까요. 여기는 필요 없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반대편을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떡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수군수군거리고 뭐 대책 세우고 막 안 그랬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왜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야단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빵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 다 이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계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자유로울 수 없죠. 그 전쟁 중앙에 사실 우리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뭔 전쟁을 했어요? 경제 전쟁을 또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죠.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중심의 문제예요.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 경제 전쟁 하느라고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뉴스를 틀어다보면은 다 걱정이에요. 사실. 중국이 바짝 추격해 오고 있죠. 모든 분야에 다 추격해 오니까요. 어떻게 하나 2년이면 끝난다. 3년이면 끝난다. 다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밑에서는 중국이 쫓아오고 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내려누르고 있고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막 근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사실 잘 살고 있어요. 걱정 그런데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더 하고 있어요. 훨씬 잘 사는데 어릴 때보다 어찌 보면 수십 배 잘 살고 있는데 걱정은 더 많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은 젊은이들이 1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다 모아야 집 한 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리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내 평생 모아도 못 모으니까 사실은요. 우리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세 가지를 그냥 젊은 날부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출산하는 것.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5포 세대도 생겼죠. 연애, 결혼, 출산 더해서 주택을 갖는 거.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해버려요. 인간관계 하려고 해도 돈 드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5포 세대라 그래요. 또한 7포 세대도 생겼더라고요. 7포 세대도. 꿈과 희망마저 버려버린 거예요. 잘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8포 세대도 생겼어요. 뭘까요? 거기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더해서 생명까지도. 이래 사람 많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을지. 이놈의 세상. 이러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N세대라고. 네트워크 세대인데 N세대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걱정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팽배하게 다가와 있는 게 우리의 젊은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의 그냥 약한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다 그 생각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불안 때문에 그래요. 왜 불안해합니까? 현실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참 많죠, 사실은. 안 돼, 집 한 채도 못 산다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은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렇다.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빵의 기적은 그냥 과거의 아련한 그냥 추억이에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힘과 능력으로 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50년대 전쟁 가운데 없었어요. 있었어요. 60년 가운데, 민주화 가운데. 그죠? 다 있었어요. 지금에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만 그러고 있냐? 아니죠. 하나님은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서 그 40년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그냥 멀쩡하게 다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래 아래 다 잠겨버렸어요. 왜요?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고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뭐 멀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좀 전에, 며칠 전에 5병이어 일으키고 7병이어 일으켰는데 그 일으키고 지금 바다 건너가가지고 그거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뭐 해봤자 이틀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빵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은 한가득이에요. 그 배 가득. 눈앞에 생명 되시고 떡 되시는 주님을 두고 떡이 없다고 난리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 20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개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5,000명 4,000명의 중환점이 아니에요. 몇 강줄이 남았냐 그걸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남도록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떡 때문에 그러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늘날 또 해결되었냐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요. 지금 난리야 난리. 인터넷이고 TV면 틀면 뭐예요? 다 이 문제, 이 문제. 이 전쟁하는 거. 우리는 날마다 이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가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하느냐 이 꼭대기를 차지하는데 내가 너희들 도와주마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아서 알지만은 잘 사는 것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빵을 통하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옆에 두고 왜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정으로는 안 믿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속에 염려와 근심이 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배에, 인생의 배에 타고 계셔요. 그럼 제일 공을 앞에 가서 다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뒤에서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일 뿐이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는 한 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해줘서 그것이 자기 몫을 받은 걸 그걸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별로 분깃을 받았지요. 땅을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분깃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땅이요. 그 성전이요. 이스라엘 땅과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것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참 분깃이 뭔지 아니? 나야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붙잡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준 것은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그냥 어떤 하나의 증표일 뿐이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 뭐 붙들고 있니? 나를 믿으면서. 내가 준 장난감 붙들고 있니? 나를 붙들고 있니?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걸 붙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붙들면 끝날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들면 나중엔요. 그 붙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신기한 건요. 우선은 붙들면요. 이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그 물건이나 이 땅을 존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부유할 때요. 가장 부유할 때 그 물건을 붙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니까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아, 이 땅이 멸망당하는 거는 뭐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쳐. 그런데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거나 죽거나 땅을 빼앗긴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니 참된 나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니 나는 성전조차도 무너뜨린다. 내 성전조차도 내가 무너뜨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될 게요. 이 성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요. 모든 것 시간 지나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떠나가지고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손에 비록 떡 하나밖에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먹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입 밖에 뭘 내면 안 되냐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도 못한 것대로 나중에 장차 심판도 받긴 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너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열매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보지 말아라. 주님을 붙잡는 거 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 그 가지에 그죠? 기둥에 붙어 있는 거 하라는 거. 제발 좀 붙어 있는 거 하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 맺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몫은 뭐냐면요.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열매를 조금도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예요. 세상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열매예요. 나는 조금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안 된다는 말은 조금도 하지 마라. 왜?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타고 계시는데 뭐가 안 될 게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은 입에도 내지 마라. 그것은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은요.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우리에게 도움될 것은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의 때만큼도 없어요. 그거 말해가지고 덕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요. 사단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사단의 목적이 우린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틈을 주지 마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안 된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배 주님께서 제일 앞에 계신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또 500리 일으킬 수 있고 오늘 또 700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12바구니를 남기시고 7바구니를 남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